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진세란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40대에 대장암 수술을, 그리고 50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2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큰 병과 고난을 지나면서 그는 죽음 앞에서 작가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좀 더 솔직히 표현했더라면, 그리고 내 자신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었더라면, 그리고 인생 끝에야 알게 되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 깨달음을 갖다가 챕터로 만들어서 글을 적었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깨닫게 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하는 후회, 그리고 명예를 더 얻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더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함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 마지막 순간을 다룬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사가지고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생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을 따른 자로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부분을 인생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면,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죽음은 넘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아들을 불러다가,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케 합니다.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 자기의 종에게 그 맹세케 했을 때 허벅지 아래, 특별히 남자의 그 생식기 부분 가까이에 손을 얹게 하고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내 시신을 묻지 말고 바로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다 날 묻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기억되고, 그리고 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던 말씀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지금 이방 애굽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묻히겠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애굽에만 머물지 말고 이 번영하고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될 진짜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통해 나는 애굽에 뿌리 내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언약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본향을 향하는 모습,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그 믿음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머니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리고 가족 묘지로 삼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도 묻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가족 묘지는 그래서 언약과 그리고 그들 안에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이 그 장례지로 그 맹세하게 한 것은 전통적인 그런 가족들 간의 그 전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애굽 땅 말입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은 지금 야곱에게 총리로서 그 역할들을 하면서 얼마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시기인데, 그러나 17년 동안 그는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자신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귀한 깨달음이 줍니다. 우리가 이 베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산호세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어렵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그 시선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항상 향하여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이 땅은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엉덩이를 비비고, 그리고 나는 일평생 여기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을 쥐고 있던 모습, 저는 이 비유가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땅땅 먹기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슬을 우리가 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갖다가 더 늘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부르시면 얘야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구슬을 다 내려놓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그 땅을 갖다가 지키려고 여러분 밤새 구슬을 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서 분명히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해도 우리의 본향이 있기에, 우리의 그 영원한 본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안타깝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 든든함을 갖다 주고, 그리고 여유롭고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임종 직전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고 맹세를 요구했고, 그것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바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긴 장례 행을 이루어서 막벨라 굴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승은요, 요셉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요, 함께 2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자신의 시신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처럼 이동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맹세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응답되었습니까? 이 일들은 실제가 되었습니까? 실제가 되었어요.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요셉의 그 유고를 들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1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고를 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40여 년 동안의 광야의 시기 가운데 바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래서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호수아 때 열렸을 때 놀랍게도 그 유고를 들고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스타를 주고 세겜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고를 들고 함께 약속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세겜에 도착했을 때 거기까지 그 요셉의 유고는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세겜 땅은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샀던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후대에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이 어려웠던 광야의 시기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유고를 들고 함께 갔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고는, 그리고 영향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게, 그리고 이 애굽에 묻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정말 많게 해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훗날 바로 약속의 땅으로 움직일 것에 대해서, 이동할 것에 대해서 그가 알았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외에도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배입니다. 예배의 부분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 가운데 어쩌면 육신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연관된 것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또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늘 무엇인가 쥐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쥐었고, 그리고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잡기 위해 달려왔고, 그리고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한 달려왔고 또 잡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잡고 잡았지만 마지막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순간 그는 손을 온전하게 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라헬과 함께 되고, 그리고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형과 화해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야복한 나루터에서의 그 만났던 그 시간이 아니라, 야곱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육신이 이전보다 자라고 점점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 약복강 나루토에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다녀왔 147년 동안 돌아보니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었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제가 장례를 갈 때마다 장례를 치르면 많은 유가족들이 나와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형제는요, 주님 앞에 엎드린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분의 등을 보면, 어머니의 등을 보면 저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등은 무엇을 위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 하시려고 등을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혼자 뭐 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대자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모습은 죽음 이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죽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봤을 때 창세기 48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줄 수 있는 것은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 마지막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유산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참 가장 마지막 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그가 놓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7세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두 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야곱을 만나 야곱의 아들 때로서 그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엇갈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는요, 우리의 출생의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언약을 축복을 갖다가 받게 되는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48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아버지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그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반드시 해주셨을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것을 미루어왔습니다. 저는 이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저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어머님은 하나님 품에 가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 이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자기가 가야 될 방향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향성 대신 많은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깨닫게 되는 그 힘으로 아이들이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준 그 기도가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기에,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정말로 불평해야 되고 답답해서 화가 나고 또 다 쏟아내고 싶으실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듣는 아이들은, 후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머님이 새벽에 돌아오지 않으셔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 작은 그 기도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방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기도가 저를 살렸고, 그 기도가 저희 동생을 살렸고, 그 기도가 저희 가족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날 때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1세대 믿음이야, 제가 1세대 믿음이어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제 그 기도를 나눠주십시오.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겐 가족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MC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아내와 함께 한 성도님 식사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떠듬떠듬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목사님 발 좀 꼭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 주셨던 그 소리, 그리고 제가 좀 있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원장님께 이제는 목발을 내려놓고 걸어도 된다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온몸은 떨려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축복을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부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전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그리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